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상중하를 묻고 계신 게 아니라 너의 그 삶은 최선이었느냐 위선이었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인 걸까요? 그 최선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당신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미가는 네가 얼마나 인간적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깊은 절망과 상처, 외로움을 심어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찬양하는 것, 그것은 최선을 다한 예배가 아니라 위선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무례히 대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천사처럼 행동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론 거룩과 순결을 말하면서 다른 자리에서는 음란과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위선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에게 예전에 그랬어요. 멕시코 선교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못 가요. 왜? 시간도 되고 있잖아, 가자 이랬더니 저 못 갑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일하는데 우리 멕시칸 형제들이 한 몇 명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짜증나고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가가지고 그 멕시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건 내 위선 아닙니까? 내가 같이 일하는 멕시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선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굉장히 네 마음에 대해서 진솔한 모습 참 좋다. 그런데 좀 입장 바꿔보자. 내가 볼 때 너랑 같이 일하는 친구를 너는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평생 선교 안 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가보자.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네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 너의 편견, 중남미 사람들을 향한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너의 기분 나쁜 감정,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냐. 그러고 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지 않겠냐. 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그날 안 온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또 다른 환경에 그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 않냐. 그 말에 동의하고 또 같이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친구의 중심입니다. 내가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데 국경 건너가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는 건 난 못할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저는 진실되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을 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짓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위선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최다를 하든 최소를 하든 최고를 하든 최하를 하든 하나님은 그런 찬양과 섬김은 거부하시고 멀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실 겁니다. 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좀 잘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은 적게 드리면 된다가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의 진정성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죄를 숨기고 죄를 커버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사랑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움과 분쟁을 안고 적개심과 원망을 안고 살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딱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정말 내 인생 앞으로 하나님에게 다 던졌다. 나는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와 나에게 태어날 애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내 인생을 다 던졌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던질 것이고, 나는 앞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길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난 이제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난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응답만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붙들고 두려움과 타협 없이 나는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처음 갈 때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저 마음속에 그냥,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 그러면은요, 신학교 들어가서 새 학기째 되면은 정말 무서워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알고 갔는데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리버리하고 눈치 보는데 새 학기쯤 되면 신학도 좀 배웠고 열정도 아직 식지 않았고 이럴 때 진짜 신학생들 골 때립니다, 그때. 그러면은 막 한국 교회는 내가 다 책임지고 부흥은 오로지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나에게 쏟아 부을 것이고 나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 두려움과 타협 없이 이 세상 앞에 그냥 가족들 내 인생 다 던지고 들어간다, 막 이러는 막 이 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애가 좀 과하게 떠들면 쟤 왜 저러니 이러면 새 학기째잖아,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라고 뭐 남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고신을 내가 있지만 그냥 또 나는 이 고신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이 오순절 계통도 다 느낄 수 있게 기도원 가서 막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직통 계시 받는 그 능력. 그래가지고 혼자 막 그 기도원 내려갔다 오면 버스 안에서 누가 기침하면 손 조용히 뻗고 주님 저 기침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가서 안수는 못하고 소심하게 뒤에서 이러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나한테는 막 다 부어주실 것 같고 막 그런 착각에 완전 사로잡혔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금식 간다, 기도원 팍 올라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오면 그 다음 어떡할까요?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응답받고 왔으니 하십시다, 뭐 이런 태도. 저는 그걸 영적인 소신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미쳤던 거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했고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누가 감히 막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신학생이 하필이면 또 3학년 때 또 총학생 회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피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신학생 중에 신학생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장님 찾아갔어요. 학장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았습니다. 한 달 안에 사임하십시오. 안 믿어지시죠? 네. 22살, 용사 22살 때라서 그랬습니다. 한 달 안에 사임하십시오. 뒷목 잡고 쓰러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신학과 동기들한테 학회하는 자리에 학과 회의하는 데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교만함을 지금 징벌하신다. 회개하고 엎드려라. 뭐하냐 지금. 의견을 낼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다. 또 학교에 또 운동권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서 니네 들어올 때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고 들어왔지. 그거 거짓말이잖아. 회개해. 거짓말하고 살지 마. 운동한다고 거짓말부터 한 너네들이 뭘 운동을 해. 진실하게 살려면 학교 나가. 그런 소리. 정말 재수없는 진리의 메시지를 외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2살 때니까 새 학기였을 때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 제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계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식했냐보다 같이 밥 먹으며 대화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새가족반 강의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신본주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결정합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해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담임 목사가 능력 있는 분이 응답받아서 그것만 따라가야 한다면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오히려 인본주의가 될 위험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많은 토론 끝에 협의하여 결정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100%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적 가치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일이라면 그 일에 따르는 것이 신본주의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가족 여러분, 교회 와서 저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법만 배우지 마시고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일에, 마음을 모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라고 저희 새가족반 모임할 때마다 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새가족들한테도 질문 또 드려요. 이게 뭐냐면, 새가족반 우리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지난 13년 동안 제가 우리 선한정직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 그러면 저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하나도 없이 목회했을까요? 놀랍게도 새가족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시냐고,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신 게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없었겠지 이러면은 저 섭섭하죠, 그죠? 네.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시 주시듯이 응답하시고 보여주신 게 있겠죠. 분명한 사인과 응답을 저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하지만 응답받았고 분명한 사인을 주셨을수록 그럴 때, 자,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다고 믿어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응답받은 일이라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 모두가 동의하고 팍팍 밀어주는 거였을까요?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은 길을 열어주고 동의하고 팍팍 일이 열리고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시작도 못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년을 기다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기다려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작했다가 다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망친 일도 있어요.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응답받고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셔서 진행한 일인데 왜 안 되지? 응답하여 진행한 일인데 진행하다가 왜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끝나버리지? 응답하여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지? 응답하여 시작한 일인데 좋은 열매가 이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건 왜 하나도 안 생기지? 그럼 하나님이 응답이 엉터리인가? 하나님이 잘못 응답하신 건가? 아니면 그 응답받은 내가 잘못된 거였나? 여러 생각과 고민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나는 응답받았지만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돌아보고 내 욕심과 내 고집이 끼어들지 않았는지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응답받아서 진행했는데 왜 이게 실패가 되고 일이 꼬일까 싶을 때에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뭘 만지시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분명히 응답받아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지? 제일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 분명히 응답받아 결혼했는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고, 네, 저희 집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만, 그럴 때도 있고, 분명히 응답받아서 시작한 신앙생활이고 교회인데 왜 이렇게 됐지? 분명히 응답받아서 시작한 비즈니스인데 왜 망하지? 응답받아서 만난 동업자인데 왜 이 모양이지?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투병을 시작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지?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소망을 안고 내가 아이를 키웠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응답받고 내가 이 미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나? 하는 수없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혼자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면 제가 응답받고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졌는데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절당한 게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면 엄청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은근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잘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뭘까요? 응답받아봐야 소용이 없나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 케이스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응답받아서 연애했던 그 자매 헤어진 게 다행인 겁니다. 그때 헤어질 때는 하나님 뭐 하시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다른 생각 하시나요? 우리의 그 순간은, 이 케이스는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음을 인하여 다 망친 것처럼 여겨졌지만, 5 케이스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구속사의 히스토리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좌절과 고통, 실망,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건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왜 나는 케이스에 갇히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케이스가, 응답받아 시작한 그 케이스가 실패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히스토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되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도 계획대로 된 일이 미국 가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한국 가 있어야 했겠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한 청지기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온 게, 다르게 설명하면은요, 한국의 향상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한 일이 실패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향상교회가 개척 5주년에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목사 신학생 공부시키기로 결단하고 금식하고 온 교회가 기도해서 신학교 교수회에 추천을 받아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교회가 5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오티즘을 가지고 태어나고 상황들이 너무 어렵게 꼬일 때 교회가 오히려 저를 릴리즈 시켜주시고 미국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저를 선발하고 저를 유학 목사로 파송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고, 그때 그 성도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5년 동안 기도한 것은 헛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덕택에 담임 목사를 얻게 된 것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여 우리 교회 담임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면 말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응답받았던 일이라고 해서 원하는 결과와 열매를 얻어야만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케이스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몰딩하고 쉐이핑하시고 다시 그런 저를 그렇게 빚어오시고 불가마에 넣으시며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삶이라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틀릴 수 있고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점이었어요. 가보니 성 소피아 성당과 같이 정말 거대한 성 소피아 성당,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탄불에 있는. 그런데 지금 그곳은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갑바도기아에 가니까 지하 3층, 지하 6층으로 성도들이 지하 도시를 만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동굴을 파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가 거기에 또 있더라고요. 극단을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 소피아 성당, 그 멋진 건축물과 지하에 있는 그 지하 도시의 교회. 그런데 그 양극단을 봤지만 그 지역은 결국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만들고 또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문제는 그 당시 비잔틴 문명을 자랑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사랑이 넘치는데 타인을 향해서는 사랑을 잃어버렸고, 타인을 향해서는 정의로운데 자신을 향해서는 정의롭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셀주크 투르크가 그 땅을 공격해 들어왔었을 때
비잔틴 문명의 백성들은 성문을 열어 이슬람 군대를 해방군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문명이 가장 멋지게 자리 잡았던 제국, 기독교 문명이 세계 최고의 성당을 만들고 기독교 문명 속에서 지하 속에서도 교회를 만들 만큼 했던 그런 시대에 최상이든 최하든 최고든 최저든 그곳에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시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때에는 결국 이슬람 군대가 해방군으로 여겨지는 망할 나라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내가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강조하지 말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인 것만큼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죄값을 숨기는 알리바이와 수단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제물과 제사가 내 의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족하기에 저와 함께 또 온 성도님들도 함께 그렇게 함께 이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정의를 행하고, 이 말은 타인에게만 정의롭지 말고 자신에게 정의로워라는 메시지입니다. 대적자들에게만 정의롭고 우리 편에게만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대적자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고,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필요한 자리에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는 정의를 외친다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사랑이 넘치고 타인을 향해서는 정의만 넘친다면, 사랑하고 정의로웠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할 자리에 사랑하시고 정의가 필요한 자리에 정의를 외치는 일, 나 자신을 향해 정의롭고 타인을 향해 사랑이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행하는 것이라, 걷는 것이라. 십자가의 예수님, 당신 자신을 향해서는 공의로웠고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했던 그 길,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제사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렸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